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방송 얼굴이 제 화면이 또 안 나오는데 일단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컴퓨터와 핸드폰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온 마음 다해서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 화면 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제 화면이 제 얼굴이 잘 안 나오게 됐어요, 갑자기. 그래서 일단 PPT 화면 보고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같이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 표어, 우리 같이 표어, 저희 2021년 표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모르는 친구들은 보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갈래요. 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저희 1년 주제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저희 이렇게 표어와 이 말씀만큼은 잘 외워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 같이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매주 고백하는 찬양이니까 가사들도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우리 찬양 고백 가사 생각하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고백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이제 말씀 같이 볼 텐데, 네, 오늘 큰일이네요. 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네, 우리가 어디에 있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본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한번 찾아서 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을까요? 네, 신약 쪽에 앞부분에 있어요. 행이라고 적혀있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아나요? 우리 그래도 우리나라 산은 아닌데 엄청 유명한 산이에요.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하면 떠오르는 산 뭘까요? 네,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해요. 네, 에베레스트 산은 정말 올라가기 정말 힘든 산이에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 눈보라 막 눈이 있기도 하고 미끄럽기도 하고 이 얼음이 녹지 않는 만년설이라고 해요. 전도사님도 재작년인가 한번, 저는 걸어서 올라가진 않고 기차 타고 올라가 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맨 위에 옥상에 올라가니까 저희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녹지 않아요. 얼음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추워요. 근데 걸어서 올라갈 때는 더울 수도 있는데 또 거기에서 잠깐 쉬면 춥고, 이런 날씨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기 정말 어려운 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장 높기 때문에 하루 만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일주일 생각하고 이제 아예 거기서 산 중간에서 잘 것까지 생각해서 올라갈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올라가야 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보다 무려 4배나 높다고요. 여러분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올라가 봤나요? 네, 거기도 차 타고만 올라가지 걸어가지는 않죠 저희가. 그런데 거기보다 4배나 높은 산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인데, 모든 좋은 장비를 갖추고 산을 올라가는 도전을 하더라도 중간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산을 정복하겠다라고 올라가다가 중간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하지만 이 등산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꼭 올라가 보고 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도전 정신이 생기는 산이 바로 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해요. 그럼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던 사람이 있어요. 세계 최초로 공식적으로 올랐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음 화면에 나올 거예요. 우리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뉴질랜드 사람인데 1953년 5월에 처음으로 올랐다고요. 약 70년 전 1953년도에 올랐는데, 이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디 나라 사람이라고요? 네, 뉴질랜드 사람인데 그 나라에는 화폐, 이 사람의 화폐 얼굴에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화폐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뭐 세종대왕도 있고 여러 가지 유명한 위인들이, 율곡이도 그렇고 유명한 위인들이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있는데, 이 사람도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올랐다는 그 이유만으로 집회에 들어갈 정도로 이 사람의 업적, 이 사람의 일을 사람들이 많이 축하해주고 기억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만을 기억하지 같이 올랐던 사람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해요. 이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혼자서는 이 높은 산, 그리고 힘든 산을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 옆에는 항상 도와주는 사람, 같이 붙어있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바로 정상에 오르기까지 함께하는 특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로 노르가이라는 네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올림픽에도 보면 유명한 기록을 가진 사람들은 앞에서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라고 불리는
달리기도 그렇고 마라톤도 그렇고 뭐 자전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옆에서 이제 속도를 맞춰주고 함께 도와주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해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고 그 대단한 기록들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 등산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거였는데 꼭 옆에 함께 도와주는 사람, 함께 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 없으면 할 수 없듯이 부모님이 여러분 옷도 챙겨주고 잘 것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다 챙겨줘서 우리 혼자 살아갈 수 없듯이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그 설교 말씀을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우리 이번 주 설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말풍선에 있는 거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시작.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 네, 오늘 어떤 내용일지 이 말풍선에 다 요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저번 주에 이 그림 보이죠? 저번 주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죽으시고 나서 화면이 이렇게 쑥 예수님이 올라갔어요. 네, 승천하셨다고 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두 글자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중간 퀴즈네요. 네, 무엇이 되었다. 저번 주 핵심 키워드였어요. 증인이 되었다. 네, 목격자, 증인이 되었다라고 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혹시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네, 너네들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하고 건강해 라고 하고 가시지 않고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같이 이야기 나눴죠. 여러분 기억하죠? 네, 기억할 거라고 봐요. 네, 기억 못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동네방네 이렇게 다들 펼쳐서 갔어요. 근데 어디까지 전하라고 했죠? 이것도 퀴즈네요. 오늘 질문이 많네요. 네, 땅끝까지 가서 전해라. 모든 사람에게 가서 전해야만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혼자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지금도 코로나로 교회가 이미지가 좋지 않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지만 그때는 오히려 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네, 이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나눌 텐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가서 전하라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서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서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은 모든 것은 다 지키신다고 했죠.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갈 건데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계속해서 지켰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기도를 배반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불과 같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한 사람 각 사람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자 특이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서 모였었어요. 우리 세계 공용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영어가 떠오르죠. 그리고 혹시 친구들 중에 뭐 다른 나라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중국어나 일본어나 불어 이렇게 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벌써부터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내 앞에서 흑인이 열심히 떠들어요. 자기 나라 말로.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제주도 갔는데 제주도 말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네, 사투리스는 저희 경상도 가서 들어도 못 알아듣는 말도 많아요. 그런데 외국 언어를 열심히 앞에서 막 떠들면 그 나라 언어를 공부하지 않았으면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자 한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말을 하는데 여기저기서 그 말을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알아듣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하나된 모습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이 생겼어요.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하자,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자, 이 사람들을 비웃기 시작했던 이 화면을 보면 비웃고 있던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이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변하기 시작했어요. 막 비웃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죠? 네, 성령님을 만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전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힘들어하고 있었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자 똑같은 것을 전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말로 나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변하고 회개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어요. 네, 이 회개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도 성령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변화되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네. 성령님이 없다면,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다면 아마 이 사람들도 용기를 내서 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거든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하기만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저도 제가 이제 해외에 많이 선교를 봉사활동이나 복음 전하러 좀 많이 다녔다고 했었는데 이슬람 국가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 가서 막 우리나라는 지금 찬양을 여러분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 나와서도 기타 치면서 피아노 치면서 큰 소리로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같이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조금 충격을 받았던 거는 큰 소리로 찬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도 십자가를 달지 못하고 그냥 피딩센터, 그러니까 봉사하는 곳이라고 이름만 달아놓고 그 안에서 모여서 작은 소리로 같이 말씀 읽고 찬양도 큰 소리로 하지 못하고 작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슬림 국가에서는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는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면 사형을 할 수 있고 목숨을 잃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한 상황에서 모여서 예배드린다라는 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사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굳이 목숨 걸고 내가 굳이 거기 위험한 나라까지 가서 위험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 이미지도 좋지 않고 다들 욕하는데 내가 굳이 교회 가서 나도 욕먹을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황이 보이기보다, 내 주변 상황과 환경을 보기보다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용기 내어서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PPT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분명히 임하셨는데 왜 임하셨느냐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 해야만 하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러한 부탁 아닌 명령, 이런 것들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따라야만 하는 일이에요. 우리 저번 주에도 같이 말했죠. 우리 예수님 믿으세요 전할 수 있는, 학교 가서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의 혼자 힘으로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내가 진짜 저 친구한테, 내가 가장 친한 친구인데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오히려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나랑 멀리하고 나를 왕따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나랑 이 친구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의 그 마음을 주셔서 용기 가지고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또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꼭 다음에는 한 친구들씩 데리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만 저희가 기도하고 용기를 가지고 또한 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도 분명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여러분이 딱 결심하고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전할 때 물론 무조건 오케이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 해도 무조건 오케이 하지 않아요. 거절당할 때도 있어요. 너 뭐냐? 뭔데? 나 싫어. 교회 가기 싫어. 재미없어. 라고 분명히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하는 것 또한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처음 거절당했다고 해도 끝! 나 이제 한 만큼 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바로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그 친구를 위해서 섬겨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준 후에 나중에 다시 우리 교회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 친구들도 언젠가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거 말풍선 아까 읽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읽을게요.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 네,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다 가능한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용기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거절당할 것 같고 그 거절당하는 것들이 싫고 또한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 괜히 욕먹을 수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행동, 죽으실 수도 있고, 아니 죽으실 것을 아셨음에도, 채찍질 당할 것을 아셨음에도, 조롱당할 것을 아셨음에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해서 하셨던 그 행동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용기 내서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하신 예물 같이 전부이신 주님께 같이 찬양하면서 네 드려야 되는데 죄송한데 이거 좀 선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전부이신 주님께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드린 예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그 어떠한 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 담아 드렸사오니 우리 마음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도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짧게 광고할게요. 우리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주기도문 먼저 고백하시고 광고는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이번 주까지는 예배당의 10%까지 가능했어요. 한 최대 12명까지는 가능했던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20%. 그럼 몇 명일까요? 12 곱하기 2 아는 친구. 네, 24명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친구들이 다 오더라도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거의 다 오더라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친구들 엄마 나 이제 교회 갈래 라고 당당하게 한번 이야기해보고 같이 교회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못 나오는 친구들은 똑같이 이제 유튜브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집에서 꼭 예배 참석해 주기를 그리고 예배 드려 주기를 같이 간절히 바랄게요. 네, 다음 주에 다 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설 연휴 끝났는데 몸 관리 잘 하고 건강하게 얼굴 볼 수 있기를 바랄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